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 찾으셔서 먼저 우리 다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고난주간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사실 복음서에는 수요일의 행적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정황상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일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로마 병정에게 잡히죠.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요, 여기 주님이 고난당하는 부분을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제 죄인들은 죄명이 있죠. 죄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목은 무엇이었어요? 그 십자가 위에다가 붙여놨습니다. 뭐 살인자, 뭐 도적놈, 뭐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붙였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 이렇게 붙였습니다. 사실 그래서요, 사람들이 또 조롱하느냐고 거기다가 앞에 자칭 이걸 넣어라 그랬어요. 자칭. 자칭. 자기 스스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다, 됐다. 빌라도가 그랬죠. 우리가 쓸 걸 썼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만 해도 그가 어떤 죄로 죽는지 사람들이 알 것이다 해서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 왕이시죠? 세상의 왕과 비교는 할 수 있겠어요? 만왕을 다 모아도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는 모든 권세와 모든 창조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는요, 로마 시대에 죄수들만 처형할 때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서 죽이진 않았어요. 로마 시민들은. 물론 이제 황제를 반역하고 그러면 노예처럼 십자가에 달긴 했지만은, 그러나 웬만한 이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에 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는 그 당시에요, 아주 극악한, 아주 무도한 그런 죄인 취급받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보통 죄수들도 죽이지 아니하는 그런 십자가 형틀에 예수를 매달아 죽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서는 죄목이 뭐냐?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랬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구데타죠. 구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에 반란을 일으킨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들 죽이는 방법으로 사실은 예수를 죽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조롱하는 것 보세요. 자, 너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먼저 예수님 끌고 가고 십자가에 매달고 거기서 또 벗기고 입히고 그랬던 옷이 하나 있어요. 무슨 옷을 입혔다가 벗겼다가 그래요? 예, 홍포다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자주옷이다, 자색옷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색은 왕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왕들이 입는 옷. 그러니까 왕들이 입는 옷을 입히면서 너가 왕이다. 너가 왕이라면은 너가 왕이구나 하면서 왕들이 입는 아주 큰 멋있는 막 옷들 있잖아요. 그거를 로마 병정들에게 저기였을 거예요. 가운 같은 거죠. 로마 병정들이 걸치는 그런 후드, 그런
자주색을 촥 입혀주고 야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고 거기서 무릎도 꿇고 야 왕이셔 하면서 자기들이 왕에게 탁 하는 거 있죠. 칼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한쪽 다리를 들고 무릎을 땅에 대고 이런 자세로 예수님을 왕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조롱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를 옷 벗겼다가 너가 왕이지 이러면서요 왕복처럼 자색 옷을 입히고 그랬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옷을 벗기는 것은 수치를 느끼게 하는 거죠. 언제 우리가 사람들이 최초로 벗은 것에 수치감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을 했죠?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랬죠. 보통은 하나님이요 아담아 그러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와야 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선 서로 대화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요 정말 사탄이 이야기한 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벌거벗은 걸 보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번에는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래요. 창세기 3장 19절에 두려워서 숨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그 옷 벗김을 당했다는 건 뭐죠? 그 죄 짓고 나서 느끼는 그 스모 두려움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감당하시고 그리고 자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할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부끄럽고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허물인데 그걸 예수님이 자 친히 감당을 하시면서 그 우리로 하여금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요 그 왕처럼 살 수 있는 길을 왕이 입는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셨는데 자 최초의 인간을 자기들이 무화과 잎을 만들어서 수치를 가려보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나뭇잎 대신에 무엇으로 옷을 해서 입히시니라 그래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니라 그랬죠. 그러면 가죽옷이 나오려면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서 가죽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옷을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 죄 없는 짐승이 죽었어야 했죠. 그렇게 해서 인간의 벌거벗은 것을 하나님이 가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옷 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이러는 것은 어린 양으로서 죽임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가죽옷을 해주시는 거죠.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가죽옷이 있어요. 주님이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것을 세례요한이 이야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가죽옷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지금요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다 벗김 당하고 그리고는 또 왕이라 하면서 조롱을 하면서 자색 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그 아들 혼인잔치 다 와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길거리 가서 아무나 데려다가 이 혼인잔치를 가득 채워라 그런 말씀 생각나죠? 마태복음 22장에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다 혼인잔치에 막 억지로 채워놨습니다. 숫자를 맞추느냐고 다 채워놨는데 갑자기 주인이요 혼인잔치 끝나고 나서 또 사람 하나 내쫓았어요. 그 내쫓은 사람은 또 누구죠? 언제는 길거리 가서 막 데려다가 앉혀라 그래놓고 근데 와서 앉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내쫓았어요. 그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면은 무엇을 입지 않고 들어왔다 그랬어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천국 잔치의 비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천국 잔치에는 무엇을 입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예복을 입은 자만이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예복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가죽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가죽옷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옷을 씻는 하얀 옷을 입은 자들만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이다. 그런 건 뭐겠어요?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을 알고 그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이렇게 씻어줬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의 가죽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뭐라 그랬죠? 흰눈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게 다 흰옷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죄 지은 회개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죄 지은 회개한 사람들. 그런데 지옥은 죄 짓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그죠? 죄인이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너희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왜 우리가 지옥을 가느냐?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 갈 운명이었으니까 자동으로 그냥 지옥 가게 돼 있었는데, 예수 안 믿어서 이제는 지옥 가는 게 더 맞는 말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게 되는데,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의 가죽옷이 돼 주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우리를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로 우리의 허물을 씻는 겁니다. 그리고 흰 옷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이요, 왕의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이에요. 왕이 입는 자색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옷. 그 옷만 입으면 영생을 누리고, 그 옷을 입으면요, 천사들이 우리를 우러러보고, 주님의 신랑이 입는 세마포 드레스를 입고 우리가 주님을 맞으러 나가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벌거벗는 수치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옷을 입고 우리가 당당히 하늘나라까지 천국까지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이 고통당하시면서 옷 벗김을 당하고 흉포를 입음을 통해서 첫째로 깨달아 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이 있습니다. 왕들은 금면류관을 쓰는데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그 가시면류관은 가시가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요 손에 요 가시 하나만 찔려도 얼마나 불편해요. 여기요, 이게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여기 거칠 해갖고 손톱 끝에 이렇게 뭐 좀 나는 거 있죠? 이렇게 벗겨지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티눈도 아니고 이렇게 조금 하나 이렇게 벗겨지는 거 있어요. 저도 한 며칠 전부터요, 여기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걸키기만 해도 그냥, 그렇게 불편하고 그냥 그래요. 그래서 그냥 손톱가기로 다 깎았죠. 그리고 그거 조금만 또 깎아놓으니까 또 멀쩡해요. 괜찮아요. 조그만 것 하나도요, 그렇게 삶을 불편하게 하는데 예수님이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뭐예요? 그 고통스러워서 움직일 때마다 그 머리를 막 찌르겠죠. 머리를 찌르는 가시들. 그래가지고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깊이 박히면서 거기서 피방울이 나면서 피가 주주죽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는 가시 면류관을 대신 쓰셨다. 이것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땅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땅이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정말 좋은 땅이었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땅이 이제는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땅에서부터 가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가시를 항상 이제 사람이 걷어내야 농사를 지어서 채소를 먹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가 이제 땀이 흘려야 먹고 살게 됐다. 그건 왜 그래요? 가시 때문에. 이 인생에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 가시덤불들을 덤겨내지 않으면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세상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이 가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마음으로 죄 짓고 머리로 죄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통 머리로 생각하는 죄까지도, 그렇죠? 우리 주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찔림을 당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곧 가시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왜 자꾸 생길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너희 눈에 가시가 된다.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예가 그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이 이제 좋은 사사를 통해서, 유능한 사사를 통해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셔요. 그러면 이제 세상이 너무 좋고 편안하니까, 그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너무너무 편안하니까 이제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왕이 없은 시절이라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자기가 왕이에요. 요즘도 사사시대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사사시대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안 지키니까 항상 내 눈에 가시, 내 옆구리에 정말 채찍과 같이 가시덤불 같이 찌르는 거를 우리 옆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 가시와 가시덤불이 뭐였죠? 사사시대의 전쟁이에요. 이방인들을 들어가지고요, 꼭 전쟁을 이루게 하셔요. 어느 때는 7년 만에, 어느 때는 18년 만에, 어느 때는 30년 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면요, 꼭 옆에 아말렉을 일으키고 블레셋을 일으키고, 그래서 전쟁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요 약탈을 당하고 곡식을 다 뺏어가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배고파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대적들이 와서 다 치니까 자녀들이 다 약탈 당하죠. 막 죽임 당하죠. 그러니까 또 무서워서요, 불안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 보내주신 사사들이 기름 부음 받고, 그 사사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건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고 그 대적들을 다시 물리치는 이야기가 사사들의 이야기죠. 그 사사기의 그래서 핵심이 뭐냐? 너희가 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주변에 있는 악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에게 채찍이 되고 너희에게 가시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게 결국 가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전리품은요, 옷 한 벌도 거두지 말라고 그랬죠. 어떨 때는 잔인하기도 하고요, 무섭기도 하고 처절한 겁니다. 그죠? 잘라내야 할 때는 잘라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도 단호히 끊을 때는 끊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용인하고 허락하다 보면 그게 너의 눈에도 가시가 될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눈에 가시 찔리면 얼마나 아플까요? 옆구리에 가시 찔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그 가시의 고통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가시의 아픔을 다 하세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주님이 그 가시 고통을 다 감당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는 그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주는 가죽옷을 입고 있으면 그 가죽옷 때문에 그 옷이 우리를요 가시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맨손으로 일하면 손이 많이 다치는데 그래서 장갑이라도 끼고 하면은 여러분요 가시에서도 보호받는 것처럼 주님이 내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그래서 주님이요 가시 찔리는 거는 가시면류관에서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그 고통을 우리가 또 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가시들이 자꾸 있고 가시가 아니라 아주 가시덤불처럼 자꾸 힘들어지시고 그러시거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사사시대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한 것처럼 우리가 왕노릇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요 이런 우리가 조롱을 당하는구나, 이런 업신여김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대로만 행하면 그 이야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무슨 면류관을 쓰고 계실까요? 십자가상에서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사람들이 진짜 왕이냐,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 조롱했지만은 이제는 무슨 면류관을 쓰고 계실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 그 둘째 부분의 제일 밑에 성경 구절 보면은 무슨 면류관이 있고 그랬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이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무엇이 있어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안낫을 가졌더라. 금 면류관을 우리 주님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진짜 만왕의 왕이 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세요.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처음에 오실 때는 애기로, 마구간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만 멀리서 알고 경배하러 왔지만은 주님이 두 번 다시 오실 때는요 구름 타고 오시고 동이 서에서 번쩍하는 것처럼, 번쩍번쩍하는 것처럼 그냥 온 천하가 다 아는데 그때는요 왕 중에 왕, 정말 대관식 중에서도 대통령 취임식 하고 나서 다
들어갈 때 보면은 막 멋지죠. 다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그거예요. 10배, 100배 뭐 비교는 할 수 있을까요? 1000배, 10,000배 이상의 진짜 누구로 오시느냐? 만왕의 왕으로. 네, 정말 왕관 쓰고 오시고 왕으로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왕의 신부가 돼가지고 우리들도 정말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면요, 우리가 그 주님의 신부들 흰옷 입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되는 그 재림의 때에 우리 주님은 이제 무엇으로 오시느냐? 금면류관을 쓰고 오실 것이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가시 고통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 감당할 이유가 없어졌고 이제 우리들도 같이 면류관을 쓰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우리 모두가 다 면류관을 쓴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왕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는 무슨 지팡이가 들려졌어요? 무슨 왕의 홀이 아니라 갈대입니다. 갈대라는 것은 약한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러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가죠. 애굽에게 사람을 보내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세요? 너희가 애굽 믿고 의지하는 애굽은 부러진 갈대니라 그래요. 부러진 갈대를 의지하느냐? 갈대도 약한데 부러진 갈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할 때 부러진 갈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왕의 홀은 권력을 상징하는 거죠.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 내밀면요 사람이 살기도 하고 그거 내밀지 않으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러는 게 지팡이에요. 그게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연약한 갈대를 쥐게 하시고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요, 왕이시오. 우리에게 한번 호통을 쳐보십시오. 당신의 권세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지팡이 짊어지고 갈대 쥐어주고서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이 그 주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지금 서 계세요. 같이 보좌가 있는데 앉아 계시고. 그런데 이 세상에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는 이야기는 이제 천국, 지옥, 또 우리가 의롭다 아니다, 아까 예수님이요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죠. 양이냐 염소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좋은 고기냐 못된 고기냐 미련한 처녀냐 슬기로운 처녀냐 모든 심판의 기준은 오직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요 심판의 기준이에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소개해 주셨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자나 나쁜 자나 골고루 햇빛을 비춰주시는 좋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했어요. 예수님이. 악인의 밭에는 비를 안 내려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모든 자에게 다 골고루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심판 때까지는 그냥 내버려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아버지는 기다리신다. 이것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심판은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면 심판의 때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심판은 누구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질까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 나중에 예수님이 나 모른다 그러면 다 모르는 지옥 가는 거예요. 아버지도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다고 그러면 천국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하나로, 그죠?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훗날 주님 만날 때도 왕관을 쓰고 만나느냐, 왕관도 없이 그냥 민둥머리로, 그죠? 주님을 만나느냐.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No cross, no crown. No cross가 뭐예요? No cross는 십자가. 십자가 없이는 크라운, 면류관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갈 때 면류관을 쓰고 가야 되는데 그 면류관은 누구만 쓰느냐? 크로스, 십자가. 그게 누구예요?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크라운, 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이만큼 또 우리가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깨달은 바울 사도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랬고요. 다른 것은 다 무엇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다른 아는 거, 다른 좀 아는 척하는 거, 다른 거 좀 알아서 잘난 척하는 거 이런 거는요 다 뭐 같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비유하면 배설물 같다 그랬어요. 배설물.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소중한 보화죠. 이 십자가라는 것은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근원이 되는 십자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또 감당해야 하는 고난도 십자가예요. 고난이라는 십자가도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많으면 고난이 많을수록 큰 인물이 되고 어느 구두쟁이는 이야기하기를 좋은 구두일수록 많이 두들겨 맞는다 그랬어요. 많이 두들겨 맞은 가죽이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가죽은 많이 두들겨서 비싼 가죽은요 많이 두들겨서 만든 구두가 좋은 구두, 오래가는 구두, 명품 구두가 된다. 다이아몬드도 그렇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냥 뭉뚱그려 있는 게 좋은 다이아몬드가 아니고요. 많이 각을 낸 그게 뭐예요? 깎이는 거죠. 많이 깎인 다이아몬드가 더 반짝반짝 빛나는 고급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 고난이 크라운이다. 결국 우리의 면류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만큼 내가 깎였으니까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거죠. 내가 고난을 많이 받았으니까 좋은 구두가 되는 거예요. 좋은 가죽을 만들 재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이 비처라는 사람이 그런 말도 했습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고 계시고 나를 신임하신다는 증거로 알고 고난을 감사하자. 비처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이게 왜 왔을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이 날 보낸 거예요. 나에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좀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온 거예요.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 있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아직 안 버리셨구나. 가시가 아플 때는 내가 지금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또 부르짖게 만드는구나. 사사기 시대처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 버리셨다는 증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고난주간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자랑하시고 십자가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